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시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단어들을 또는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후에 여쭤볼 겁니다.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10초가 지났습니다. 제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안 잡으셔도 돼요. 따라오지 마세요. 네. 우리 진우 형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자, 한 분씩 여쭤볼 건데요. 중복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분과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인도자. 하나님은 인도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분에게 여쭤봤는데 혹시 다른 저는 이 얘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꼭 저는 말해야겠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저 왜 안 시켜주셨어요 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또 있으신가요? 네, 동행하시는 하나님. 네,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누가 말씀하셨었는데요? 어디에나 계신 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들 다양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한 분이시니까 네. 한 분이시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여쭤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 반에 50명이 있었어요. 50명이 다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앞부분이어서 좀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뒤로 갈수록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요. 엄청 머리를 굴렸을 텐데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50가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같은 반 동기들이었지만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 글로 써져 있으니까 배워서 또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사랑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셨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경험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과 특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일부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일부의 모습,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일부의 모습을 우리는 때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결정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은 다 제쳐두고 사랑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든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요, 이 부분을 그냥 선택해서 내가 그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 하나님만 나는 취할래 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신데요, 그 부분만 하나님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야. 네가 아는 하나님은 난 모르겠어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만들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와 나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형인 에서를 만나고 나서 에서와 헤어지고 야곱이 향해 나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에서를 만났다가 헤어진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면서 그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 고향이 어디였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던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가다가 어느 곳에 멈춰서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20절 말씀 같이 20절 말고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에서와 헤어지고 베델로 가기까지 그 중간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밭을 사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곳을 이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자기인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바로 앞에서 이 바로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 야곱이라 더 이상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노우수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세겜 땅에 정착해서 내가 형이랑 화해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세겜 땅에 나를 정착하게 해주셨구나. 나 이제 여기서 평안히 지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야, 너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왜 거기 멈춰 있어? 너 왜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니? 찬양하는 거니?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가 아니라 너 베델로 가야 돼. 너 거기서 나랑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거기가 아니라? 세겜이니 하나님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게. 야곱이 자기가 평안을 누리니까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 내 모습이 좋아서 평안해서 행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행복을 주셨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내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의 입맛대로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창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드는 창조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우리의 모습 중에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일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 그래, 교회에서 일하면 상처받으니까 일하면 안 돼. 교회에서 봉사하면 안 돼. 교회에서 봉사하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 그건 나만 손해야. 잘못된 적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한 대로, 본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싫으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과연 올바른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여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쓴소리하는 것을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무조건 저는 오냐 오냐 그래 그래 다 맞아 맞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면 그것이 사랑이 없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에요. 제가 되게 사랑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 예전부터. 진짜 아닌데.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오냐 오냐 그래 그래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쳐도, 정말 이렇게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은 싹 빼요. 왜? 나한테 불리한 거니까.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찾아요. 그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맞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나요?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저도 하나님만큼 그렇진 않지만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의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한 수십 명의 그 성도님들이 모이셨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는 오해를 받을 때 되게 억울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뭘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물어봐요.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이었으면 그렇게 대답을 안 했을 텐데 저 떡 좋아해요 그랬거든요. 저 떡 좋아해요 그랬더니요, 제가 떡만 먹는 사람인 줄 아세요? 뭐 모임을 가니까 떡만 이만큼 주시고요, 떡만 생기면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저 떡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도 저는 되게 억울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자 4명이 나와서 되게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반박하는, 뭐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뭐 지방 사는 사람 이렇게 올라와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억울해하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저 서울에서 왔잖아요. 지금 수원 살고 있지만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수원 분들 보면서 수원에도 맛집이 있어요? 이러면 수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열받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수원 어떻게 보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맞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어요?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단이랑 똑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어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요, 조금 마음이 넓으면 가족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게 맞는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내 가족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본인들 교회에 맞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억울함을 넘어서서 쟤들은 왜 저러고 있나,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아까 1, 2부 때 이은태 목사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면 주는 대로 나한테 돌려주셔야 되는 분이셔. 그래야 하나님이지. 혹시 그런 분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죠. 정말 예를 들면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주관자이신, 인도자이신, 사랑이 많으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덜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황하실 거예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